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후에서 제자들 몇과 함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산 아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이 얘기는 오늘 읽은 성경 바로 21절, 19절 이하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길 바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마 간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것이 좀 적지만 옛날에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이 흔했죠. 그리고 사실 이건 매우 슬프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20절에 보면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기다가 땅에 넘어져 뒹굴고 이내 몸이 굳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이 마가의 묘사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런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고쳐주시길 바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이제 마침 그때 산에 가셨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간구했지만 놀랍게도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더 고통스러웠고 귀신은 더 힘을 발휘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악령의 세력과 그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이 아이의 고통이 더한 상태. 그러나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악의 세력의 득세와 그의 힘은 크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다시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고 그 믿음 없음이 바로 이 고통받는 아이에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23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은 좀 이른바 좀 비판적인 사람들, 지식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게 좀 긍정적 신앙,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죠. 뭐 옛날에는 빈센트 필 같은 그런 목사를 불러냈어요. 요즘은 아마 제가 들은 한 번도 신문에 한번 제인 오스틴인가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지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긍정적 신앙입니다.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그당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펼쳐짐으로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특별히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설교 가운데 이 긍정신앙,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튼 우리는 이 긍정적,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역시 어떤 것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종의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자꾸만 헛된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문제를 더 어렵게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만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비판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긍정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과제들, 우리의 문제들,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싸워 나가고 또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하게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석 주에 걸쳐서 우리가 여성 안수 제도의 정착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이제 노예를 앞두고 시찰회가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시찰회 부원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안 끊어내지는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제 당회에서 정하고 결정해서 앞으로 노예에다가 우리가 여성 안수 제도의 문제를 제안하겠다. 당신들도 좀 협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자. 내가 다음에 좀 글을 좀 잘 써서 보여주고 또 우리 노회나 또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안수 제도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제로 삼고 일을 합니다. 아마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제 이게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그냥 화상으로 해야 하면 이거가 그렇습니다. 이런 안건 하나 있습니다.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제가 발언하든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면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주 그냥 서류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노회 총회에서 총대로 뽑혀야 하는데, 제가 제가 오래전에는 총대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총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찰회 회원들에게 난 총대 그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은 좀 적지 말아라 해서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거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내 이름 좀 적어라.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당신들 내가 그런 다른 건 관계없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해야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이제 총대 선거할 때, 노예사 할 때 내 이름 당신도 적을 뿐 아니라 또 후배들 또 장로님들 부탁해서 내 이름을 좀 꼭 적어라 얘기를 할 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죠. 여성 안수제의 문제는 제가 총회 회록을 보니까 2064회 총회, 2014년 총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부산노회장 재인출 목사가 발의한 여성 안수, 즉 장로 권사에 대한 질의권은, 보이십시오. 질의권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64회, 즉 2014년 총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어느 노회에서 이건 이제 신학위원회라는 데 있는데 여기 맡겨서 1년 동안 연구 보고하기로 하다.
그 다음 이제 한 해 65회입니다. 제65회 2015년 고신총회 결의입니다. 부산노회당 최인철 목사가 발의한 여성 안수에 대한 질의를 신학위원회가 연구했는데 1년간 연구에 보고하기로 결의한 건은 여성 안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여기 제가 서일림 1번 구약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신약에서도 여자를 안수하여 직분을 맡은 경우가 없다. 2. 사도시대에 교회 직분을 맡길 때 안수로 임직한 것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항존직은 즉 목사, 장로, 장립지사의 하나지 권사는 안 된다. 3번 권사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제도로 항존직이 아니므로 권사 제도는 안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이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4년, 15년에 이미 결의한 바, 이게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옮기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총회에 몇 번 참석한 결과는 그거는 다시 올라가지만 신학위원회로 보내기를 가결한다. 그럼 신학위원회는 다시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결의하기를 한다. 교수회는 알다시피 그 학교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리에 대해서 학교가 그 교단이 정해놓은 헌법에 반대되는 결의를 할 가능성은 99.9%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장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식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해 가고 싶은데 그러나 정식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기껏 교수회에 맡기죠. 교수라는 사람들이 뭘 말한 겁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학문을 갖고 말하죠. 학문이라는 것은 논쟁해야 하는 것이죠. 교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는 그냥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말할 뿐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수회에서 말하는 것과 논쟁하고 논의해야 저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는 1년 있다가 다시 처리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해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그리고 보수적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관행과 그리고 그 총회의 구성원들을 볼 때 이건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이제 시찰회에 내놓고 이제 서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하고 또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는데 할 수 있거든 했는데 사실상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로 할 수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의 태도 즉 할 수 있다면 이란 말이 뭐냐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신앙적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면 이란 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23절 24절 이하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은 할 수 있다면 이란 말 속에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보다도 어떤 의심과 나름대로 남아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왜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을 하느냐? 아니다. 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말고 믿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너희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젊은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시면서도 당신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약간 의심 섞인 질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이 아이를 데려와 놓고 네가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옮긴 설명하는 도리스 젤레란 여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이름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 이 젤레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면서도 또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을 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불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많이 의심하면서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은 생각에 따라서는 꽤 많이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다가오면서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이 뭐냐?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하나를 선택하고 더 많은 확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뜻과 합치된 우리의 삶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이 올바르고 그것이 우리의 사심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시다면 어떤 의미에서 큰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고 아마 틀림없이 당회에서 결의하다 하면 장로님 중에 반수 정도는 아마 3분의 2는 안 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된 작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보죠. 아마 글을 많이 쓰는 유시민이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사람이 답이 이랬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 말이 참 맞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 착한 사람이 힘이 세면 이기고 나쁜 사람이 힘이 세면 나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힘이 훨씬 셉니다. 유시민 작가의 생각 따른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끝없이 힘이 센 교회로 힘이 센 것을 갖고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힘을 기르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생각들은 다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착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에 기대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을 따라 일할 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단지 어떤 긍정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사람들은 야고보가 행동만 말하지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란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중을 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에 늘 매여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봅니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따지면 저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죄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외라고 할 때 소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분위기,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런 지배적인 분위기에 무기력하게 적응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이 이러니까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 적응하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력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끝없이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교회들 역시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아니,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 1서는 요한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뿐 아니라 그 판단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꿋꿋하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옛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 존재의 가장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죽어야 할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죠. 내 자신만 생각한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례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력하다고 하는 이 자아, 이 역시도 옛 존재입니다. 우리는 작아.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도 나이가 많아. 우리들은 이런 따지고 보면 별것 없어.
우리의 교회 재정 규모는 이렇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고 우리 사람의 구성은 이렇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 존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면서 이 여성 안수 제도의 문제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심정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옛 존재, 다시 말하면 무력한 자를 극복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충실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설명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이고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약속,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거기에서는 예하고 아니고 이런 것이 없이 오직 예일 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멘,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김양선이란 이제 우리나라 교회사 학자, 이분은 아주 오래된 분이죠. 이제 이 책은 안 나오고 복사물로 이제 나왔는데 1956년에 나온 책입니다. 김양선의 교회, 한국 교회상가 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6년 각 노회가 이제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어서 6월 10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남부총회가 열렸습니다. 45년 다음입니다. 해방되고 바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총회를 열렸는데 북한 사람은 교회는 오지 않고 남쪽 사람들만 모여서 남부총회라고 지었습니다. 이 남부총회가 결의한 주요 안건은 이렇습니다. 1. 헌법은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게 교회 헌법입니다. 두 번째, 제27회 총회가 범죄한 신사참배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이런 이제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참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 직영신학으로 한다. 마지막 나옵니다. 나머지의 세 번째 결의입니다. 여자 장로직의 설정 문제는 남북 통일 총회 시까지 유보한다. 이런 결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여권운동의 선구자인 유옥경, 한정신, 김필래, 신영균, 김말봉, 신의견, 김승민 등 여자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총회가 이제 해서 이렇게 결의했어요. 4번을 남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그만뒀죠. 여자 장로제가 1946년도에 총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한 절반이 정도 넘는 교회들은 이제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절반의 교회들은 여전히 여자 목사 장로제를 유보하고 남북 통일치까지 유보하는데 아마 남북 통일 때까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남북 통일이 돼도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두면 아직도 우리들은 교회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목사님들은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이게 무슨 미덕인 양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젊은 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무교교 시대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제가 성경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종은 노동자는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종의 종의 결의사항을 막 봤는데 놀라운 결의 하나가 있어요. 1988년에 어떤 결의가 있냐면, 장애인은 목사 안수를 허락하기로 가려가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1988년 전에는 장애인은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는 결의란 말이죠. 그런데 1988년 종회에 그 결의를 풀었습니다. 교회의 결의는 모두 다 성경에 기초합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이 마른 자나 손이 다친 자나 뭐가 상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 성경 구절이 아마 그 결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목사와 역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만큼 우리들의 성경이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고, 그것도 겨우 1988년 총회가 그것을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렇게 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특별히 이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주체적인 하나님의 신앙들을 갖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헌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이 문제를 행하여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릇된 열등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부족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지만 안 될 거야 하는 생각들, 물론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언제 이것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란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기 긍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사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다. 기도야말로 이 일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아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달리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 따른다면 그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한 표가 바로 기도고, 다시 말하면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뜻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심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을 건축하면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자 그들은 그 반대에 맞서서 일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일하지만 안 될 거야. 이런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것이 모자라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실 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68편 28절이죠.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신비로운 구절을 우리가 믿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언제나 예라고 긍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긍정하며 낙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과제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믿음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